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잘 어울리며 깨달아가고 두 세계를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밖에, 예수 없을 때는 그냥 세상 물질 세계에서 그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상식적인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만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만큼은 오직 성령의 통치 간섭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이 믿음의 세계가 세상 세계를, 물질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길 힘은 너희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성령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세계에서만이 이 상식의 세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요, 이 물질적인 세계를, 상식의 세계를 예수님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어떤 그 옛날에 참 이 물질은 더럽다 막 그냥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물질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모습이 그 잘못되고 더러운 거지. 그 더러운 것을 주님 왜 주셨겠어? 더럽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기도 하는 거고,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에 물질로 축복하시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좀 인식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은요, 그 상식의 세계, 물질의 세계와 이 영적 세계가 하나 되어가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순위는 오직 그 영적 세계가 우선순위가 되겠죠. 다른 말로 예수님 구원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우선시 되면서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같이 보고,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16, 17절. 요한복음 7장 16, 1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그러니까 내 교훈이는 내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근데 모든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자기 안에서 이게 올라오고 하는 시 이거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상식 세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상식 세계의 단점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단점은 영적,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만 보잖아요, 그지? 열려있고 공간만 보잖아요. 그게 저기 하늘이 다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달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보는 하늘은 그냥 그 별들의 하늘, 거기까지만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하다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막 파헤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주가 너무 넓다. 근데 거기가 인간의 한계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천국은 못 간다. 할렐루야. 갈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은 갈 수 없는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이제 우린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영적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식 세계는 절대로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게 상식의 물리 세계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접하게 돼. 아멘. 오직 믿음에 의해서 접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알보고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360도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영감이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 막 풍성해졌을 때,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촉수가 아주 예민했었을 때, 아주 그래서 어떤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동물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그죠? 또 일본 쓰나미 올 때에 동물들은 막 산에 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이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어떤 큰 재앙이 올 때는 누가 먼저 안다고요? 네? 두더지. 동물들이 안다는 거예요. 두더지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물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 육체에 이 감각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냥 산으로 막 다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동물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또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이런 감각, 이런 그 지식, 지적 호기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서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위험을 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육적으로도 그런, 또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그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또 귀가 예민한 사람도 있고 눈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 눈이 예민한 사람 누구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인가? 그 귀가 예민한 사람 누구예요? 애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 통하지. 애들은 이런 얘기 몰라. 진우 형제는 아나? 600만 불의 사나이? 들어는 봤어. 벌써 차이가 나잖아. 그 마루치 하라치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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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유행을 했구나.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손오공 라디오 만화극장 손오공 밥 먹다가도 그거 나오면은 그냥 들어가서 그거 들었거든. 밥 안 먹고 막 그러니까 혼나기도 하고. 자, 어쨌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물질 세계는, 이 상식 세계는 영적 세계는 못 보지만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이 주신 감각들,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물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근데 진짜 모르실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오셔야 될 거지, 그죠? 근데 성령에 기록된 대로 주님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건데, 그러니까 언제 오실 거,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이단 분별하는 거,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거 다 이단이요, 진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증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생명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숨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구속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거 성경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언제더라? 이번에 대구 갔을 때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만 불렀대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불렀대. 예수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고 병 고치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러다 이제 예수 이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서 있어요. 열심히 뭐 성도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좀 성경에서 몰라도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 주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았는가? 좀 본다, 듣는다, 안다 해서 교만하지 않았는가?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죠. 외유내강.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강하고 밖에서는 부드러운. 그러니까 우린 반대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좀 뭐 하면 그냥 막 밖에서는 강한 척 해서 그냥 막 두드려 부시려고 하고 경우에 안 맞고 뭐 안 맞으면 그냥 막 박살내려고 하고 굉장히 강한데 자기 자신 안에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를 크게 못합니다. 우리는요 안에서는 강해야 돼요. 안에서는 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강해지고 밖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밖으로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밖으로는 우리는 너무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샤프해. 날이 서 있어. 안에서는 물러 터지고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내 안에서는 말씀으로 예수로 강건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요동치지 않고 평강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함이 내 안에 있고 강직함이 있고 밖으로는 어떤 사람이 내게 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길 주시는 축복합니다. 이것을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길 주시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교와 문명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종교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도 종교가 있었고 문화 문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뭐 진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들이 참 오늘 우리에게 접했던 그 문화 문명은 우리 믿음 생활 이전에 다 있었잖아요. 세상을 풍속을 쫓기도 했고 공룡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요, 영적인 실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실제. 그러니까 좀 그 실제의 반대가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실제, 그 영적인 실제로서 실제적인 어떤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허상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허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강하면 돼요. 우리 안에서 아까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진짜 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떨고 영들이 바짝바짝 떠는 막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밖으로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길 손양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길 저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분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구분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분은 세상도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철저히 구분이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품 안에 영적 세계, 물질 세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에 그냥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자 보세요. 이 예수님 안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실상이, 그냥 실제. 영적 세계도 그냥 실제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그냥 실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뭐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실제입니다. 그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뭐냐? 예수님도 제자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어떤 세계에든, 영적 세계든,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냥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그냥 많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됐잖아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주님이 그냥 뭐 했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은 그 자체의 실제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해라. 너희도 그냥 영적 세계든 육적인 이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네 안에, 네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해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냥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와 상식의 세계를 아우르는 삶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 마음에 거슬려도 주님을 사랑하고 본받아라. 내 마음에 거슬려도 주님을 사랑하고 본받아라.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같이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상을 들으면서 가면 갈수록 쉬워요? 부담이 돼요? 어려워요? 나 혼자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뭐. 자,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결론은 거예요. 하나님 본받아라. 근데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이건 율법이죠. 그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냥 여러분요, 그냥 대충 욕하면은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 주님 저 사람이 잘 몰라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나를 핍박하고, 좀 깊이 막 속상하게, 막 그냥 열받치게 만들면 돼요. 사랑, 뭐,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는가 봐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나오세요? 어? 다 이렇게 한번 부부간에 하면 부부간에 기도 잘 나옵니까? 서로 나와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하네. 최명희 집사님 나오세요?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요. 근데 부부가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니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원수가 아닌데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원수는 기도가 더 잘 나올까? 그렇잖아요. 응? 참 힘든 거죠. 응?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랬으니 기도를 하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밖에 더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할 수 있는 기도였던 것 같아.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산상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뭐 전사님 5장, 6장 이걸 죄종 되려면 이걸 깨뚫어야 된다. 죄종 돼도 안 깨뚫어져. 죄종 되어도 이거 안 돼요, 잘해요. 진짜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르고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아마 이거 알고 네 삶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목사 안수 안 준다 그러면은요, 목사 안수 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이거 깨닫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리죠. 천지창조부터 이제 선악과 사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볼 때 하나님이 참 퍽퍽하셔. 어디 전라도 말론가? 왜 선악과 만들어놓고 먹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쉽게 말하면 상식 세계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이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상황과 이 조건에 적용해야 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불가능을 주님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론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통 속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요? 인간적인 상식 세계에서는 전혀 용납이 안 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내 남편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대뜸 여자분들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대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뜸 하는 얘기가 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안 해봐서 잘 모르지, 그죠? 감사하죠, 그죠? 되게 친구들 하는 얘기는 뭐냐, 야, 그 작대기만 작대기냐? 갈아치워 그래지. 그런 얘기 쉽게 합니다, 요즘요. 쉽게 이혼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상식적인 세계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 오늘 지금 산상수는요, 완전히 여러분요, 진짜 진짜 산에 들어가서 한 몇십 년 돌을 닦아야만 가능한. 근데 그거 닦아도 안 돼요. 중인산에서 몇십 년 닦고 내려와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사람을 막 그냥 하니까 막 욕하고 막 죽여버린다고 달려들던데 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된다.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요, 성철 스님이 자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모르십니까? 어느 곳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갔대. 근데 내쫓았대. 수련한다고. 그래서 그는 귀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성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수미산보다 수십 배 더 깊은 지옥에 빠져야 된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에요. 수미산은 그 히말라야 산을 수미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도 안 닦고도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요, 생각해 쉽게 하면 오늘 너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되게 부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부당한 거죠, 그죠? 그쵸? 부당한 거죠.
예언 선생한테 저번에 이제 그 저를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무혐의가 됐고 다 처리가 됐고, 근데 이제 또 막 그 예언 선생이 시위한 거 이런 거 너무 화가 나고 또 한다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라. 나의 관계되고 목회의 관계, 교회가 관계된 것은 이제는 절대 하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고. 그래서 딱 정리하고 말았는데 불쌍하죠. 어떻든 그들이 지금 뭐 이렇게 어떻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그래도 어떻든 와서 말씀 들었던 영혼들이고 와서 예수 영접했고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는 불쌍한 영혼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마음속에는 미움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뭐 별들 다 와서 그냥 뭐 은혜 받았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서운하거나 또 속상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들이 온다면 다 받아주고 싶고 또 진짜 기도해주고 싶고. 그래서 노윤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암이 있다고 그래서 뭐 기회만 가서 진짜 그 좀 정리도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연락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핸드폰 간다고 다 이제 검찰에 뺏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락처가 아니 전에 했던 연락처는 핸드폰 바꾼 만에 싹 지워지고 그래서 연락을 못해 어떻게 했는데 쉽진 않죠. 근데 진짜 그럼 그 마음 이게 뭐냐? 내가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주님이 주신 마음. 그만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감사할 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 권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권면. 첫 번째는 권면이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본문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어쨌든 권면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너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외유 내강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적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것은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큰아들, 작은아들 있는데 이 작은아들이 이제 다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정리해 갖다 허랑방탕하고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그냥 다 받아주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간 탕자고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참 탕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부분은 뭐냐? 우리는 탕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인식할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우리는 도저히 원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요, 진짜 같이 사는 남편, 그래 자식 낳고 막 하는데도요, 남편이 막 사랑이 안 가는데, 그래도 막 그냥 미움만 가죠, 그죠? 싫죠. 그런 게 많잖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냥 기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지 않고는 안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지 않고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적인 애착, 우리 안에 자연적인 애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육체의 정욕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적인 애착이 있죠,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틀이 만들어졌고 했던 그런 자연적인 애착들이 있죠, 그죠? 있죠? 이 자연적인 애착이 너희를 이끌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애착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 우리의 삶 오직 말씀이 주장하게 하고 성령이 주장하시게 하고. 할렐루야. 자,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 저가 빛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빛이세요. 그냥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빛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또 예수 안에 행하면, 빛 가운데 예수 안에서 행하면 주님과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이 결과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어떤 애착들, 우리 삶에 그냥 그다음 다수되었고 이런 것들, 어떤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감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그럼 뭘로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도록 하자. 아, 이게 쉬워요? 쉬워요? 조금만 기분 나쁜 착 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참 이 얼굴이 참 기가 막혀요. 한 사람도 얼굴이 안 쓰여지지가 않아. 문제가 딱 오면은요, 얼굴부터 이게 싹, 이게요, 여기서부터 먹구름이 싹 오는 것이 보여져. 그쵸? 아닌가? 맞죠? 그죠? 응? 무슨 말, 그렇게, 아니, 그 종이에 물들이는 것은 한참 걸리는데, 무슨 한 말 딱 들으면은요, 싹 물이 드는 게 참 1초 안에 다 들어. 참 기가 막혀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왜 얼굴이 이상해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 얼굴이 뭐 어떠냐고. 그렇죠. 내 얼굴이 뭐 어떠냐고. 지금 일그러졌는데 벌써 1초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약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네가 깨닫기를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정상이다. 너 이 말씀 보고 너 절망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막 안타까운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근데 그 절망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절망해야 된다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는 아직 그냥 절망하고 뒤집어 쳐야 돼요. 그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네가 안 되잖아. 내가 너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첫째는 권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늘의 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이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이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듣는다고 본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거지, 그죠? 쉽게 말해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는가요? 그렇죠? 다 예수님 마음 품고 싶어.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마음 품고 싶고 갖고 싶죠, 그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해야 되고, 단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의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의지, 마음을 드리는 의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만 드려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의지 나한테 줘. 네 마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할게.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응? 네가 결단하고 뭐 해가지고 네가 뭐 원수 네가 금방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냐? 응? 널 미워하는데 핍박하는데 위에서 팍 그냥 진짜 뭐 예수의 부르시면서 글러서 기도할 것 같냐? 이응도 안 나오지, 그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장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네 의지 줘. 네 마음만 내게 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이 48절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지 너희도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응? 결국은 뭐냐?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금방 온전해져요? 응? 10년 돼도 안 되고 20년 돼도 30년 돼도 하고 가면 갈수록 더 안 되어져. 처음에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 만나고 영접하고 막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래도 뭔가 좀 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네. 맞아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못 닮아가는 것 같아. 맞아요? 저는요, 저 자신을 보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닮기 그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 이유. 내가 진짜 없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초신자들이요, 기성신자들을 무시해요. 잘 가는 것 같아, 본인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막 오래된 사람들 보니까 왜 저렇게 살아? 왜 믿음이 없이 저렇게 살아? 세월은 오래 갔는데, 해봐. 되나?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월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도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45절. 오늘 본문 45를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그럼 뭐냐? 뭘로 화평케 해요? 지금 원수와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원수 짓하는 사람과 네가 화평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화평케 돼요? 화평케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하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거 주님이 하면서 참 어떤 때는 이거 참 못할 노릇이다. 그런 생각들이 못할 노릇이다. 근데 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이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 가서 핍박받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니까 이길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가면은요 국내에서는 안 되는데 나가면 돼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가면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오래 나가서 있던 선교사들이 지치고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 막 필리핀에 그랬잖아요. 막 영혼들 막 때리고 막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가서 살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 제대로 만들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권면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확증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을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영혼들에게 너희들도 관심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 잡니다. 그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를 증거해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초점을 두되 진짜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쉽게 가면은요, 자, 외국에 나가서 해외 선교하면서 핍박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서가 가장 큰 문제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서 또 가정에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물며 원수가 어디에 있다? 집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요, 왜?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관계든지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밖에 나가면 나와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안에 있으면은요, 직분도 상관이 있고, 뭐 자리도 상관이 있고, 일하는 것도 다 상관이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더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초월할 수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결국 뭐냐? 욕심 버리면 된다. 욕심 버리면 된다. 욕심 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왜? 욕심만 버리면. 욕심이 내 존재 자체가 욕심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버리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기 위치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위치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참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주님이 주신 위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나에게만 요구하시는 것만 뭐 순종하고 그렇게 간다면 뭐 내 위치를 누구에게 비교해서 막 찾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선교하고 하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더 쉽습니다. 상업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우리 극복해야 됩니다. 진짜 극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 일방적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제, 다 문제입니다. 이게 원수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다 똑똑해서. 그래서 미련하자. 주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자. 주님 앞에서 그냥 단순한 자가 되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좀 깨닫자. 할렐루야. 그래서 자,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무도 저주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쉽죠. 그죠? 아무도 저주하는 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뭐 세상에서 우리 욕하고 뭐 별짓 다 해도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이게 그 반대가 되면요, 심각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좀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을 때, 다 이 원수를 사랑해. 아멘이죠.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하지, 그죠? 왜? 나한테 지금 태클 거는 사람 없잖아. 원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딱 그 상대가 딱 나오면은요, 이건 이제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져.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주님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 따라서 이런 내가 정상이다.
그게 좀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 내가 정상이에요. 정상이. 주님 날 재창조해 주시자면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잘 성령의 통제 간섭을 받자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몸만 드리자. 마음 의지만 좀 드리자. 좀 이루시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재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산상수는 그냥 이상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끊는 이상적인 내용. 아, 좋은 말이야. 좋은 내용이야. 여기서 끝. 근데요,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요, 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절망해야 하게 정상. 주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절망해야 돼. 절망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상수훈 근처도 못 간다. 아멘요? 근처도 못 가요. 근데 뭐 나는 갑니까? 나도 못 가요. 근처도 못 갑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상향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아멘. 주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인류를 사랑하라고 해요. 세상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세상은요, 이웃과 연약한 자들 위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해. 정반대죠. 정반대. 일반인은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 성령으로 재창조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냥 주님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나한테 원수가 없을 때는 원수 사랑하면 아멘 한다니까. 원수가 생기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상처받아.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아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속에다 또 아래 틀어놓고 계속 싸놓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은혜 하면서 이제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겉으로는 안 미웠는데 속으로 막 싸놓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폭발되면은요 완전 그냥 천지 개벽이 난다니까. 이 엄청난 이 폭발은 핵폭탄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참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아서 목사 만났다는 것은 이거 우린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요. 그래 참 잘하시네.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게 쉬운 걸까? 쉬운 걸까? 쉽게 말하면 그놈 보면은 죽은 두 아들이 생각날 텐데. 그쵸? 응? 그냥 보면 잃어버린 물질이 돈이 생각나는데 이게 쉽겠느냐 이거예요. 쉽겠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죠. 응? 청이장님이 그 군산에서 이제 신방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시는데 사모님이 군산에다가 가방을 놓고 서천 톨게이트 다시 나가가지고 또 군산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전화를 통화하는데 코에서 단내 나는 게 보여. 코에서 이게 나오는 게 보여. 씩씩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는 분다고 혼자 삭히시냐고 참 애쓰시라고. 아이고 참. 그게 사람이거든요. 특히 부부간에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 그치? 우리도 몇 번 돌아가 봤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라 라고 될 때까지가 참 세월이 오래 걸려. 네, 박상훈 목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라 하고 될 때까지가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일찍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냥 검은 뿌리, 팥뿌리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참 인생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이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얼마만큼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고. 주님 나를 재창조하실 때에 결국 뭐냐? 우리의 의지죠. 내 주 앞에 나를 드릴 때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또 세 번째 부분이요. 세 번째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인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인격이 좋아진다. 이거 잊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착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착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또 세상은 착하게 살아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라. 예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편지다. 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글을 써주시는 것이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주님이 그려가시는 주님이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요 진짜 능력이 나오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에 앞에 하나님의 편지를 주셔서 우리 삶이 세상을 막 다닐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 증거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오늘 빨리빨리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절망해야 주님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전 내 기도 제목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난 안 돼요. 요즘 기도 제목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쓰세요? 기도 제목 다 써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 중에도 아직 내 빨간 글씨 써 주님. 그게 내 기도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면 난 못합니다. 주님이 하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요.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소 난 못하면 난 할 수 없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얼마나. 근데 주님은요, 이제 우리가 안 돼도 그래, 네 힘대로 한번 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래서 네가 안 될 때,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우리는 알아. 지식적으로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압니다. 하고 기도는 하죠. 그죠? 기도는 하면서도 내가 하잖아. 그쵸? 기도는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면서도 내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아. 내가 뭐 할 수 없는. 근데 내 마음대로 하잖아. 내 방법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대로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나가서 진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때 주님 일하신다. 무릎 꿇으면서도 무릎 꿇고 지가 또 가. 이거 더 심각한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무릎 꿇어서. 근데 무릎 꿇고 또 간다니까. 왜 가? 그냥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너 아파. 그땐 너 아파요. 그냥 걸어가지. 왜 무릎 꿇고 가? 더 아프다니까. 한두 번 경험해서 그거로 끝나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진솔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사님 말씀 앞에 정직하자. 이게 진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초자연적인 것들 있죠. 자연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들,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비결, 우리의 삶의 이 비결이 뭐냐? 이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것들, 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요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만나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요. 첫째는 뭐냐? 축사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닌가? 그냥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했어요? 처음부터는 그냥 이 교회 오면서부터 그냥 이 귀신 쫓고 막 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잖아, 그냥. 이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물질 세계, 이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배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프면은요, 우리는 아프면 뭐부터 해요? 기도하고 또 귀신 쫓고 또 뭐 안수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회복하잖아요. 이게 초자연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적인 것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 삶에 얽혀져 있는 문제들, 아픔 이런 것들도 진짜 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자. 거기에다 무릎 꿇고 기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무릎 꿇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리스도인 삶에 이런 그 초자연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가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면서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리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귀신 쫓는 게 그냥 흔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당이나 뭐 테마사들은 귀신 쫓는 게 귀신 달래주는 거지. 달래주는 거지. 때는 사정도 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뭐 정신없이 정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는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삶에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요, 기도하고 영들 정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에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아멘. 네. 평강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응답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평강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세요. 평강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라고요. 할렐루야. 불안한데 액션 취하면 원수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강할 때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전도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부담이 되면요, 나가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평강해지면 전도 나가세요.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누구를 만나 사람들이 만나면 어쩔까? 사람들 와서 좀 미라고 하면 어쩌지? 막 이건 다 영들이 지금 방해하는 거거든.
그럼 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럼 담대함이 오고 평강이 임하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딱 사라졌을 때 가면 기쁨을 행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 48절에 보면은 48절은요 2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20절. 자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고 48절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운전하는 신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20절의 연결선상이 48절이에요. 여러분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는 이미 내면의 변화가 왔어요. 왔는데 뭐냐 그동안 내 인생 삶 가운데서 있었던 이런 사고체계라든가 그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어서 이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렇게 방향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의식으로 충만해라.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의식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의식이 충만 이 말은 뭐냐 어떤 내용이 들어와도 그거 타협하지 말아라. 아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달려가라. 타협하지 말아라. 외유 내강하시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면은요 우리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우리 인성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우리 인성 속에 우리 인성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충만을 다스리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결단하고 난 주님 뜻대로 갈 거야 이것이 딱 서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 우리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가게 된다. 아멘. 이것이 확실히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거룩함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닮아가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예수님 닮지 않고 거룩 뻔도 못해요. 그냥 겉으로는 거룩할 수 있다니까. 겉으로는요. 속에 뭐가 들어있든 상관없다. 그냥 옷만 잘 입고 번들어하게 하고 그냥 거룩한 폼만 잡으면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참 거룩해져. 그래서 성격이 탁 끼고 그냥 가지고 폼 잡고 그냥 말도 잠잠게 되게 거룩한 것 같지. 속에는 이상한 거 들어있고. 근데 그게 뭐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날 한번 그냥 막아대고 빡 한번 치면은 그냥 막 아이씨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통치뿐이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통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을 안 내는 거예요. 절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삶에 계속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요 주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의식 속에 우리의 육체 세포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의식, 우리 육체의 세포들까지도 주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보세요. 이건 꼭 읽어야 돼요.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자, 이사야 64장 6절. 다 찾았어요?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뭐 같다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인간적인 우리에게 어떤 의가 나타날 때는 주님 보실 때는요 다 더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주장해?
그 내 의를 왜 주장해? 주님이 더럽게 보시는 걸 왜 주장해? 우리에겐 진짜 내 의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이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족한 게 정상이요.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의를 나타낼 수 있느냐.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은요, 말씀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의를 드러내지 말아요. 이 의는 뭐냐? 다 더러운 것처럼 주님이 판단하신다. 그 더러운 옷을 누가 입어? 여러분, 입은 옷이, 거지들은, 입은 처음부터 거지들은요, 더러운 거 안 입었거든요. 처음엔 깨끗한 옷 입었다, 입다 보니 안 빨고 가니까 그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옷이 더럽다고 하면, 거지들 보고 네 의야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뭐냐? 우리에게 주님 말씀 더러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가 주인 되는 거. 네 생각이 앞서는 거. 네 뜻이 앞서는 거. 이런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주장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주장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 미쳐도 좀 제대로 미치자. 광신자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한테 미쳤다고 교회 미쳤던 소리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들었어요? 우리 박사원 씨는 들어보셨어요? 아, 자주 들어요? 뭐 여기까지 오느냐고 그런 말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미쳐도 좀 제대로 미치자. 왜냐하면은요, 이거는 뭐냐? 이 말이 잘 들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으로 비치면은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가 드러난 삶, 이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가 드러난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것으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때문에 훈련받고 양육받게 되면 교회 자주 가고 뭐 열심히 가고 하는 것으로 미쳤다, 교회 미쳤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미치면 나중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난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다 보여지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 진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어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난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그런 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진짜 미쳐라. 예수께 진짜 미쳐라. 설 미치면은 여러분 나중에 완전히 익히려면 더 어려워. 미칠 때 확실히 미쳐서 익혀라. 아멘. 아멘. 그냥 미칠 때 확실히 미쳐라. 그냥 교회만 가서 막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딱 한다면서 그냥 집안 정리도 안 하고 막 이거는 이상하게 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정도 깔끔하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찔리는 사람은 내 말인 줄 알고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게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 주변 삶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핑계대죠. 바빠서 뭐해서. 아니요. 안에서 그래. 안에서. 나도 사무실 같은 어떤 때는 지금 여기 사무실도 뭐해도 사실 지저분해요, 사실은. 안 치워서 그러면 안 치워서. 바빠서가 아니라 안 치워서 그런 거니까 안 치워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진짜,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신방할 겁니다. 전 교인들 신방 한번 할 거예요. 신방을 자주 해야 지금 집안 좀 잘 치울 것 같아. 진짜 잘 치워야 돼요.
이게 또 자녀들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 교육에도요. 어머니는 잘 치우는데 딸내미는 참 안 치우는 애가 있어. 누구 딸인지 좀 있어. 그치? 영훈아 그냥? 이거 꼭 들으라고 해, 이 설교에. 치워야 돼요. 진짜. 할렐루야. 치우세요. 너 신방은 그런 걸 보려고 신방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여러분요,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끗해야 됩니다. 광신자가 되어도 교회 너무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안 되면 교회 들라고도 괜찮으니까 치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눈을 찍어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그랬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눈 안 빼보니까 이거 모르지, 그죠? 손 안 잘라보니까 모르죠. 요거 하나 다쳤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이거 안 집어줘. 이런 거, 이거 갖고 안 돼. 이게 같이 되는데 이게 안 집어줘요. 그리고 어떤 신경질, 동전도 안 집어줘, 이게. 진짜입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삶의 불구가 되게 하고, 영적인 삶의 불구가 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이라면, 손이든 눈이든 다 잘라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여러분요, 난 영적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안심하지, 아직 이상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불구가 되고, 응?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이든 눈이든 빼버리고 잘라버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불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런 결단이 너희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응?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께 순종한 자들의 삶을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다고 또 다 나선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도 주님의 일을 성공하려고 다 작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달려가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해. 그러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막 영혼을 위해서 하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인정 못 받아? 그런 생각 다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요, 그때 주님 말하면 네 영혼 그냥 나한테 맡겨버려. 할렐루야. 너 그냥 다 나한테 맡겨.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믿음이 뭐예요? 믿음 맡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맡기고 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맛보며 갈 때 이것이 계속 쌓여지잖아요. 그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평강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 귀지고 병고친 것만 능력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때 나타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요, 경험하고 이기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흑도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단이 도리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참을성이 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그에 대한 참을성을 가지고 달려가는가?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산상수훈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린 절망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절망해야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원수를 위해서 이러면요, 원수를 사랑을 했고, 진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인도해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성령께 나를 재창조하셔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